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5장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이 권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제 4장부터 7장까지는요, 이 제사장, 특별히 레위 제사장, 그리고 그들과 비교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그 우월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다니. 여러분,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요, 아무리 대단해도요,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 꽤나 스스로 대단한 것 같지만요, 이 사람처럼 별거 아닌 존재가 없어요. 어제도요, 하루 종일 눈이요 막 올 거라고요, 그렇게 뉴스에서 막 안전 문자가 오고, 미리 대비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막 오고 사람들을 염려하게 하고, 제가 봤을 때는 어젯밤에 오늘은 이 밤에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내일은 새벽 기도를 안 가야겠다 하고 알람 끄고 잔 사람들도 제법 많을 거야. 오늘 오랜만에 푹 자야겠다 그냥 그 생각하고 그러신 분들도 적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눈이 왔어요? 눈이 안 왔어. 보니까 제가 그래서 아침에 일기예보로 이렇게 쭉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제 9시를 기점으로 해서 눈구름이 물러갔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일기도 예측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 당장 눈앞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이게 틀리는지도 모른 채 경주마처럼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요. 그 연약한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해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려요. 인간은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이 죄의 문제가요, 스스로는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일에 이제 이따가도 마태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놓고 이제 무명의 그리스도인 또 볼 건데, 여러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인간은요, 죄의 문제를요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오직 우리 주님만,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이 인간 가운데 택함 받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대제사장을 통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5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 취하심이 아니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아론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받는 이 대제사장
그 직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똑같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게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들은요, 누가? 사람들이 뽑아서 대제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누가 임명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임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인간의 몸으로 계셨지만 인간 대제사장과는 달리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드리시는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라는 건요, 이 반차는요 뭐냐면은 계통, 계열 뭐 이런 거예요. 그 서열,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통, 멜기세덱의 계열, 서열 뭐 이것을 따랐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멜기세덱도 성경에 한 번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이 사람이 어디서 바람같이 등장해서 바람같이 사라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른 거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세운 거죠. 이 예수님께서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유대교에서 회심해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유대교의 굴레에서 아직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게 조금만 지나면은 장례 문화도 많이 바뀌겠더라고. 왜냐면은 요새 이 젊은 친구들은 가서요, 국화를 놓는 건지 하다못해요 우리 집 제사드려 절다녀 이렇게 말하는 애들도요, 이 향을 어떻게 태워서요, 어떻게 돌려서 어떻게 꼽아야 하는지 몰라요. 이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어떻게 될까? 그냥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그냥 문화가 서서히 바뀔 거야. 여러분, 제가요 그 생각이 들면서요, 그렇구나.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게 아니면요 뭐 하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면서요 점점요 그 자기들의 그 편의에 맞게 가진 이 상황에 맞게요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문화도 변화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 영적인 상태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상태도요, 우리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주님과 동행하지를 못해요. 아니면은 또 이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적은 없어. 근데 삶만 율법적으로 막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 안 봐도 뻔하죠. 이 삶은요, 이 비틀린 삶이기 때문에 언젠가는요, 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장 12절에 보면요, 때가 오래됨으로써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러분 뭐 오래 믿었다고 해서요, 오래 믿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쳐요. 아니, 선생이 되는 게 마땅할 정도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요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 뭐라는 거야? 아직 말씀의 초보가 됐다는 거야.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자기가 아는 그 지식에 갇혀서, 자기가 정한 그 믿음의 분량에 갇혀서요, 거기서요 벗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된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 대제사장은요, 자기 연약함에 휘말려서요, 그릇 땡기는 가는 이 사람들을요,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돌려 세워요? 세우지 못해요. 돌려 세우지 못해요. 보세요. 여러분, 엘리가요,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그릇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돌려 세웁니까? 못 세워요. 자기 아들들도 못 돌려 세워요. 그냥 그렇게요, 이 대제사장이요 얼레벌레 그냥 어떻게 해요? 역사 속으로, 그 뒤에도 물론 왕조에서도요 계속 대제사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대제사장들이 뭐 합니까? 왕이랑 같이 짝짝꿍해서 뭐 합니까? 같이 우상 숭배하고 같이 신나갖고요 뭐 합니까? 이 백성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고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앞장서.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사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기대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모습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 오래 다니고요, 또 믿음 생활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사로 사는 게 아니라 때로는 어린아이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성한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미약하여서요, 이 선과 악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매번 넘어지고 뒤돌아보고 아쉬워하면서요, 그렇게 쳇바퀴 돌도 살아가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주님 알고 주님 만나고 주님 경험하고 그때 우리한테 뭘 주시면 믿음이라는 씨앗을 주세요. 여러분, 이 씨앗을요 싹을 틔우고요 열매를 맺고, 여러분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인데, 여러분 내가 반응하지 않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요 자라날 수 없어요. 저기서 햇빛이 비치는데 햇빛 안 받아 돌아서 버리고, 물이 오는데 물 안 받아 이러면서 돌아서 버리고, 여러분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오늘도 여러분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의 귀를 열고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